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이 한 주간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위기가 속히 마무리되고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혜롭게 세상에서 살아가기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는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알다시피 그 득표율 차이가 정말 1%도 되지 않는 몇십만, 20만 표 가량 표 차이로 대선의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제 50대 50이기 때문에 누가 뽑았냐 안 뽑았냐, 누가 옳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접근할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목회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 부분을,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옳고 그르다, 누가 맞다 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접근을 한다면 정치인이 바라는, 소위 말하는 편가르기 싸움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목사가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편하다고 판단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누가 잘났기 때문에, 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저는 이런 분열과 편가르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악한, 그러니까 편을 가르다는 건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서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내 편, 네 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부분을 인도해 달라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마음에 드는 분은 그대로 잘됐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더 마음에 잘 든 부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올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판단과 관점으로 정치와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를 마치고 잠언을 바라보면서, 잠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혜의 성경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다른 기타 성경처럼 스토리가 이어져 있지 않아요. 각 장마다 주어지는 메시지, 또 각 장뿐만 아니라 한 절 한 절 주시는 메시지가 다 나눠져 있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붙들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멈춰 있지 마시고 행동하고 옳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에 가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음을 믿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잠언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두 가지 동의어가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호크마 성경, 호크마 주석이라는 것도 유명한 성경 해설성도 있는데, 어쨌든 호크마라고 하는 동의어는 훈계 또는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훈계가 어떻게 지혜랑 연결될 수 있습니까?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엄격한 교관의 밑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교관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엄격한 교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영역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영역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훈련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성장하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아요, 때로. 그래서 없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채워주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야의 40년, 출애굽의 광야의 40년은 없기도 하고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발판이 있었던 게 바로 훈련의 기간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을 출애굽의 여정에 빗대어 본다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그 기적, 그 섭리, 그 사랑들을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을 제거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수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훈련이라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이것은 위대한 선물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지혜, 훈련을 통과할 때 주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또 다른 이 지혜가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이 동의어는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같은 사건이나 사물 혹은 대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가 있으면 이 포인트를 한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으로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한두 가지의 관점으로만 접하게 됩니다. 대선 이야기를 계속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결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돼서 옳고 그르다 또 안 돼서 옳고 그르다에 접근을 하면 우리는 한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철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기도하고 살펴보는 것이죠. 명철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과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능력인 것이죠. 지혜의 또 다른 이름, 훈련과 명철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과 명철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양육해봐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야기하고 저러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에 훈련되지 않으면 부모들은 한계를 겪게 돼요.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녀가 정말 물론 부모님이 지나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 부모님들은 지나친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지나침이 아니라면 그 훈계를 그 양육을 받아들이는 자녀일수록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자라날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렇게 안 된다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훈련과 양육은 그 자녀에게 귀한 명철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7절 말씀 다시 보면 미련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훈련받기를 싫어하면 지혜와 명철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루 24시간 하나님만 부르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협하고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를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삶의 광장으로 불러냅니다. 21절, 20절,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에 광장에서 있어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접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구나.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품에서 채색 옷을 입어 키웠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질투하고 약이 오르죠. 과연 부모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끼쳐져야 될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접근해야 될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접근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시장에서, 어귀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능력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